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 그리고 신약 고린도전서 10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구약성서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 그리고 신약성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로 10절까지입니다. 저부터 신명기 16장 13절부터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을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 여호와 내 장로와 요지와 내 공중에 거두어 내 이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를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 번 곧 우절과 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다 같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아멘. 다음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6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로 11절. 신약 성경 274페이지입니다. 6절로 11절. 마찬가지로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선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유혹된 마음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입장하고 비리온다. 화가 맺으리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그들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너희를 만나는 이웃이 위하여 그렇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교회 절기 중 추수감사주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가 필요한 이유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다잡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되짚어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백성답게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당연히 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증거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몸만 교회 왔다 가버리면 종교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을 경험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셋째 주로 교회 절기에서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추수감사주일은 원래 이제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면서 원래 성경에서는 초막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불편하게 생활하는 것을 초막절이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을 대신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좀 무거울 수 있습니다. 원망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중가요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대중가요의 가사를 한번 들어보면 굉장히 고달파요.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우리 요구대로, 내 바람대로 우리 인간의 삶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걸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의 삶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잔인한 고통의 연속들이에요. 좀 더 힘이 있고 부가 있다면은 그걸 좀 더 편하게 넘어갈 뿐, 빈궁하건 부유하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잔인하게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큰 산을 넘었으니까, 질병에는 큰 산을 넘었으니까 이제 나에게 평안할 거야.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친구 문제로 인하여 큰 아픔이 올 수도 있고요. 또 그 산을 건너면 또 자식 때문에 큰 아픔이 찾아올 수 있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갑자기 내 배우자가 아플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고 잔인할 정도로 우리에게 힘듦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고통의 연속들이죠. 또 우리는 늘 무언가와 비교하면서 내가 남을 평가하기도 하고 남들에게 평가당하기도 합니다. 엄마, 나는 도대체 얼마짜리 인간이야? 어떤 애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엄마가 이만한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주면서 이 돌을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 주지 말고 이거 얼마짜리예요? 물어보고 와.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가 건네준 이만한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들고 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이거 얼마짜리예요? 글쎄, 이걸로 너 빵 하나는 줄 수 있겠다. 또 다른 사람 찾아갑니다. 아저씨 이거 얼마짜리예요? 글쎄, 이거 그냥 모조품 같은데 이거는 쓸모가 없어. 아이가 또 다른 곳으로 찾아갑니다. 보석상을 찾아간 거예요. 아저씨 이거 얼마짜리예요? 아저씨가 순간 받아보더니 깜짝 놀래요. 너 이거 어디서 났니? 엄마가 이거 얼마짜리인지 물어보고 그래요. 이거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거란다. 이거 조심해라. 엄마가 아이에게 진짜 다이아몬드를 손에 쥐고 얼마짜리인지 물어보고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니까 에이 이거 그래 너 어리니까 네 빵 먹을 거 하나 줄게. 에이 이거 모조품 같은데 이거 가짜야. 이거 가치 없어. 근데 진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할 줄 알았던 보석 상인은 이걸 보고 굉장히 값비싼 것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인생을 살면서 나라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너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 친구에 대해서, 나와 같이 일하고 있는 회사 직장 동료들과 관계에서 늘 무언가를 비교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남에게 비교당하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가까이 될 사람. 아, 저 사람 말이 거칠고 험악하네. 저렇게 행동하네. 이미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평가를 하고 벽을 세워놓고 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어떤 제어를 합니다. 일평생 우리는 늘 무언가와
사물이 되었건 사람이 되었건 무엇인가를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또 평가하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건부 기쁨과 조건부 불행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내가 요구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면 그 조건 때문에 기뻐해요. 내가 원했던, 내가 희망했던, 내가 바라지 않았던 무언가가 나에게 닥쳤을 때 그 조건부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불행을 느껴요. 여러분, 이게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우리 인생은 남이 당한 슬픔과 남이 당한 아픔에 대해서 금세 잊혀집니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얼마 전 이태원 참사 때문에 지금 거의 160명 가량의 사람이 안타까운 목숨이 그 참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다 안타까워 그랬지만 지금 보세요. 힘없는 사람부터 꼬리자르기씩 하면서 누구는 계속 누구 탓이니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와 안타까움은 금세 사라지고 잊혀졌어요. 우리 인생은 원래 이런 것 같습니다. 나에게만 집중되는 이기심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착하다 기준이 뭐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만을 위해서, 나의 기쁨과 나의 희망을 위해서, 내 보람만을 위해서 이걸 지키고 싶어 하지 남의 안타까움과 남의 슬픔 잠시 왔다가 사라집니다. 전도서 말씀에도 전도서 7장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고 미련한 사람은 그 마음이 놀고 즐기는 잔치집에 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윗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람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냐면 자기가 죽게 되면 초상집에 많으면 2, 3몇 사람이 왔다가 초상집 끝나고 가버리면 그 사람은 모든 게 잊혀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헛되고 덧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인생을 판단해보면 잔인한 고통의 연속들 늘 무거운가와 비교되고 비교당하고 평가받아요. 우리는 삶이 조건부 기쁨과 조건부 불행의 연속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는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라는 삭막한 곳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보살펴줬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어서 좋은 집이 아니라 나뭇가지로 혹은 천막으로 텐트를 지어서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불편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원망하지 않겠어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화나지 않겠어요? 당연한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해보자면 원망스럽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제 제 아이들과 먹으려고 매운 치킨도 사가고 햄버거도 사고 그러는데 누구는 원망 불평하고 화내고 누구는 맛있게 먹고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화날 때 우리의 속마음으로부터 원망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 우리는 화가 나고 원망이 터져 나올까요? 네, 먼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됐을 때 우리 인간은 크게 화를 낸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앞에 있는 저도 공황장애가 한번 왔었어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너무나 많은 오해를 받고 담임 목회자가 자꾸 저를 안 좋게 소문을 만들어서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한번 공황장애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직장인의 영성이라는 책을 한번 보게 되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화를 다스리는 건데 언제 사람이 가장 크게 화를 내고 이게 생기냐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람이나 주변 환경이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화를 느낀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계획에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화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를, 이 답답함을 주체하지 못할 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화를 나게 될 때, 또 원망이 터져 나올 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요구대로, 내 계획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에 대한 아쉬움과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화를 느끼게 돼요.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쟤네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 녀석들이 나한테 이래? 서운한 마음이 들면 화가 납니다. 또 내가 저 친구를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쟤는 나를 이렇게밖에 안 되네? 나는 이만큼 저 녀석을 아끼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저 녀석은 날 대우하는 게 이거밖에 안 되네? 그때 우리는 화를 내게 되고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내 예상과 다른 손해 혹은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을 때 우리는 화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 40이 넘어가고 중반 달려가다 보니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점점 멀어지게끔, 아니 내 스스로가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가 뭐던가요? 물론 물질적인 것 때문에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이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를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나를 모욕하네, 나를 업신여기네, 나를 좀 쉽게 보네. 여러분, 그러면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친한 선배님과 한번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나도 교회에 좀 선교를 좀 해야겠다. 나도 물론 어렵지만 나보다 더 힘든 곳에 선교를 해서 도움이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선배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은 본인도 한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현금 200만 원을 빼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이제 사정은 어떠신지 얘기도 해보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본인을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대요. 자기 뭐 해야 되니까 빨리 가라고. 손님이 왔는데 이분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독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봐라, 나를 무시하고 더 큰 힘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나를 자꾸만 밀어내네. 이분이, 이 선배가 이런 마음을 딱 들으니까 도와주려고 현금 인출해서 뽑았던 200만 원 주려고 하다가 그냥 돌아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네, 우리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내 생각과 당연히 이렇게 해야겠지라는 것과 다르게 손해가 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원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상황들과 비교되는 열악함. 자, 한 일 생각해 봅시다. 제가 우리 아이들 이제 이성교제라든지 우리 청년들 결혼 예비학교 할 때 항상 이 말을 합니다. 네가 네 옆에 있는 네 배우자가 될 사람, 네 옆에 있는 친구를 다른 이성과 비교할 것 같으냐? 넌 아직 자격이 안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여자가 제일 마음에 드는 여자입니다 해서 내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 내 아내와 다른 여자를 비교하면서 이러고 있어. 이 남자가 가장 좋은 남자를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 다른 남자들과 자꾸 비교를 하고 있어. 옆집 훈이 아빠 왜 이렇게 잘생겼어. 옆집 철이 아빠는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은 지금 좋은 아파트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아파트는 날마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 저 옆집 아들은 이번에 수능 시험을 봐가지고 어디 학교 가려고 준비 중인데 우리 아들은 공부를 못해가지고 인서울이 안 돼.
다양한 상황들과 비교하게 되고 내 배우자, 내 자녀,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내가 갖고 있는 일터의 직장,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화가 나고 원망이 되고 우리의 삶이 처참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방금 화가 날 때 원망이 터질 만할 때 생각해보면 화가 날만 해요. 그러지 않나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 날만 해요. 화 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졌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만 채워주고 인도하셨을 뿐, 이들이 개인적으로 마늘하고 고기 좀 먹고 싶네. 좀 햇빛 없이 좀 편하게 안락하게 좀 누리고 싶네.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채워주셨나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기억하고 네 자식들에게도 알려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네가 기념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감사가 터져 나올까요? 자, 감사가 나올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언제 이런 마음과 이런 말들이 튀어나올까요? 네, 먼저 예상치 못한 큰 보상이 다가왔을 때. 자, 우리나라는 외국과 다르게 팁 문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적이 많아요. 내가 돈을 주고 너라는 사람을 고용했으니까 내가 준 돈만큼 일해. 이런 사고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사람을 서비스업을 내가 돈 준 것만큼 누리겠다 이런 마음. 그런데 예상치 못한 선물이 들어왔다. 어떤 보상이 들어왔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운 예로 팁을 받았다. 혹은 내가 어떤 무언가를 도와주고 예상하지 못했던 큰 보상이 왔을 때 우리는 감사란 말이 튀어나옵니다. 또 마음이 담긴 말과 행동들. 내가 처한 상황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돕기 위해서 혹은 그 사람의 진심이 담긴 위로의 말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고마움과 감사를 느낍니다. 또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라고 느꼈을 때, 반대로 무시받았을 때는 화가 나고 원망이 나지만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대우하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이 굉장히 나를 고맙게 여겨주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빅픽처, 코미디 하시는, 개그 하시는 분들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누군가의 숨겨진 의도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그때, 그때 당신은 몰랐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그때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그 양반이 그때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참 잔인합니다. 화가 날 만한 상황, 원망이 터져 나올 만한 상황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우리 인생은 화만 내고 원망하다 끝난 인생이 아니라 감사의 거리를 찾게 되면 이것도 고맙고 감사하고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줬네?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도 우리나라 추석이랑 좀 비슷합니다. 네. 텐트나 나뭇가지로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불편하게 살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학교 정원에 있는 초막입니다. 텐트도 치고 나무로
임시 거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여기서 초막을 체험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종교인은 이렇게 생활합니다. 아파트 베란다마다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집을 짓고 요 안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비 오면 비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하고 개념이 좀 다른데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1월부터 2월까지만 비가 오는 굉장히 비가 적게 오는 나라입니다. 이른 비, 원래는 11월 달에 와야 되는데 10월 중순에 비가 와. 그럼 이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왜? 생명과 같은 비가 일찍 오니까 농사를 더 빨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 원래는 2월 달이면 끝나야 될 비가 3월까지 비가 오니까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파종을.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들은 실제로 이렇게 지금도 초막을 짓고 이 초막에서 일주일간 살면서 비가 오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우리는 다르죠. 왜냐면 이들은 척박했던 광야,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시고 이른 비와 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집을 놔두고 다 나무 쪼가리로 천막을 쳐놨죠. 초막. 편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불편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 후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다는 걸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 미국을 따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억하기 위해서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짓고 텐트 치고 이렇게 힘들게 불편하게 살았을 때 40년 동안 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줬던 분이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초막을 통해서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럼 초막, 벽돌로 지은 좋은 집에 거하고 싶지 누구가 텐트 치고 그 안에서 평생 살고 싶나요? 요즘 캠핑이 붐이죠. 여러분, 캠핑이라는 것은 좋은 집을 놔두고 일부러 자연에 나가서 불편하게 잠자고 불편하게 생활하면서 그 불편함 감성을 느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갑니다. 일평생 텐트 안에서 살려고 살 수 있어요? 힘들죠. 여러분, 그건 바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초막을 통해서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우리를 탈출시켜서 광야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의 삶도 그렇게 인도의 추세라는 영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완료나 이미 지정되지 않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 미완료로 쓰여있는 구분이 두 군데 있습니다. 미래 미완료. 하나는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 지금 우르라는 큰 문명에 발달되어 있는 이곳, 네 아버지의 땅, 네 친척이 있는 곳,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너 지시했지 그리로 가라고?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알 수 없는, 하지만 내가 널 인도하겠다. 그거 믿고 아브라함이 쫓아나간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미완료. 자, 또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장 15절. 완료가 아니에요. 앞으로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추가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뭔 말이에요? 이미 복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아직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복 주실 것을 생각하고 추수감사주의, 초망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건 과거의 우리의 조상들이 현재 내가 과거와 현재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과거와 현재 이 사람이 어떤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신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맛보아 알고 경험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지인이,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배우자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일관된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에게 신뢰를 줬기 때문에 내 지인이나 내 친구, 내 배우자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속된 말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저의 금융에 관련된 모든 건 제 아내가 다 알고 있어요. 만약 제 아내가 다른 마음을 먹는다면 저는 졸지에 노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사람의 성품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복을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밭에 소출과 네 모든 것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초막절을 지켜래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현재 내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이 초막절은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원합기는 힘들고 어렵고 잔인한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화가 나고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면서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원망 불평만 하다가 인생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다. 지금도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고 체험해서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 제 과거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너 인생 재밌냐? 참 재미없게 인생 산다. 저에게 이렇게까지 말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는 제가 직접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는데, 경험을 했는데, 폐결에 걸렸을 때에도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매일매일 알아가기 때문에 그분을 포기할 수 없죠. 오늘 학기는 여러분들 또한 매 순간 어쩌면 잔인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행복은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막대한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요, 내 삶에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면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다 경험할 수 없지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드라마나 영화나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권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집안 다툼 때문에, 뭔가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 삶을 보니까 불행해 보여요. 별로 부러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명예, 권력, 돈, 인간적으로 대단하다, 부럽다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삶의 내용을 보니까 별로 부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감사의 행복은 뭐가 많이 있고 무엇인가 많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행복이 같이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조건보다 계속적으로 앞으로 주어질 삶에 대한 감사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 초목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뭘로요? 감사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나 양을 잡아 죽이고 각을 떠가지고 이걸 불로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고기 태우는 냄새를 좋아하셨으면 수많은 고기 잡아다가 죽여서 태웠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한 것이 아니라 뭘 원하셨다는 거예요? 감사. 나의 삶을 뒤돌아가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이것도 나를 그때 도와주시고 이런 아픔을 통해서 날아가는 사람을, 모든 사람을 훈련시켜서 이까지 만드셨네? 감사로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대요.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의 감사는 여건이 좋으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하는 감사였다요. 여러분, 아까 우리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 입장에서는 원망 불평거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출애굽기에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수많은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모세 잡아 죽이자. 야, 니만 하나님 만나? 우리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왜 고기가 없어? 야, 우리가 그래도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정력에 좋은 마늘과 부추도 먹으면서 이게 좋았는데 광야 오니까 비실비실해. 고기도 없어. 맨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냥 이집트 노예로 있으면 좋을 거. 왜 하나님 말씀 따라 모세 쫓아왔더니 이게 뭐야? 진짜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런 박한, 처음에는 꿀 섞인 과자, 그러더니 맛없는 박한 과자, 이게 먹기 싫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다가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에 대한 이야기가 다 그 내용이에요. 그럼 이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없으니까,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이 갈증 날 정도 물이 안 나오니까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죽은 사람이 몇만 명, 불뱀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몇만 명,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런 박한 식물, 언제는 우와 이게 뭐야 맛있다 하다가 지겹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지겹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몇만 명. 너희는 네 조상들이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그래, 맞아.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게 원망하고 화낼 만한 상황이었어. 그런데 그러다 하루아침에 죽은 사람이 몇만 명이야. 니네 기억해라.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그렇게 원망받을 만한 분이 아니야.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감사를 한번 봅시다. 이게 여건이 좋으니까, 환경이 됐기 때문에 감사했나요? 아니에요.
여건이나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런 나를 이끌고 이런 나를 만들고 다듬어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감사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와 감격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린다면 우리도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추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바뀔 우리 삶의 내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건과 여건에 따라서 매일 매 순간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우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아우 내가 자식 때문에, 아우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아우 내가 친구 때문에, 늘 원망 불평만 하다가 인생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찾아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혹은 제사장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 그 당시에 철로 무기 만들어가지고 전쟁하니 청동을 가지고 칼, 검 만든 사람이 철기랑 싸워서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 스페인 군대가 잉카 제국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왜요? 잉카 제국은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청동으로 무기 만들라고 나오는데, 스페인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범선을 타고 철로 칼을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구약시대에 철기로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오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게 믿었던 사무엘 선지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박이 떨어지게 하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싹 물리치십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과 다윗 시대 때쯤에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 경내에 침입을 못합니다. 사무엘이 이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블레셋 군대가 다 도망하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베네셀. 무슨 말이에요? 에베네셀. 에베네셀의 말을 해석하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우리가 얼마나 블레셋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해양 피플, 씨 피플, 배 타고 해양, 우리 보통 고학자들은 크레타 섬, 에게 문명에서 크레타 섬에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온 이들 때문에 늘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했어요. 그런데 이들을 다 쫓아내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학대당하며 고통당했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지금의 내 삶이 되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19살 무렵에 집을 나와가지고 자취도 하고 대학교도 가고 한 14년, 15년을 자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결혼식 끝나고 제 아내가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눈 뜨고 일어나니까 맨날 혼자 살았었는데 잠자고 일어나서 눈 뜨고 옆에 아내가 다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던지. 저는 자동차가 부의 상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도 중고 자동차를 사가지고 중고로 자동차를 끌고 다니니까 이 차가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혼자서 늘 월세방, 단칸방에 살다가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이라는 게 있으니까, 물론 전세이지만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쁘고 행복한 거요? 남과 비교해서 남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고 내가 알고 내 친구보다 더 많은, 더 큰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내가 행복하다고요? 아니요.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을 받으며 살아왔는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돈도 없고 물질도 많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인격이 아주 훌륭한 인격인 사람도 아닌데 다른 여자들이 당신 부러워하게 해줄게, 이 얘기는 했어요. 물론 완전 하진 않지만 가끔 제 아내가 아들 친구나 다른 엄마들 만나서 얘기하면서 누구누구 엄마가 자기 되게 부러워한다고. 내가 돈이 있어서요? 뭐 큰 명예가 있어서? 아니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니까 주변 사람이 보면서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여건이 되니까, 환경이 되니까 거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억하며, 특별히 오늘은 교회 제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지만 초막절, 불편하게 일주일 동안 천막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추억하며 조건부가 아니라 내 삶을 돌이켜보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굴복했을 때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가 축복이 원어요.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책임져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감사, 축복으로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